옆에 계시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당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20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의 간증을 들으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겪은 사람들은 현재 그들의 신앙도 더 굳건하고 그들의 삶도 더 풍요롭다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제 내리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가 없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결실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아남았나, 저러면 정말 살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든 고난 중에 감사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결과는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사한 사람이나 불평한 사람이나 똑같이 결과는 선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똑같은 결과를 주시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저분이 저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은 똑같은 결과를 주시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프고 힘들 때도 원망 불평 안 하고 꿋꿋이 이겨내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막 짜증 부리고 막 불평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을 다 치료해 줍니다. 짜증 부리고 불평한다고 그냥 너 그렇게 아프다 죽어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다 치료해 줘요.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거를 꿋꿋이 이겨내는 것을 보면 더 대견스럽고 더 기특하고 더 마음이 흐뭇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감사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의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의 결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생로병사 비밀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감사는 아무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이제 요즘 간증들을 듣다 보면
분명히 저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건데, 치료가 안 될 텐데, 이런 사람들도 치료가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떤 병이 있든 그 병이 뭐 크든 적든 아니면 불치의 병이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냥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하면서 그걸 견뎌내니까 그냥 암이 그냥 치료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감사의 효과는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항상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실제적으로 많이 결핍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했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뚫어 있을 때요. 못 먹으면 몸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부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난 196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일제시대 6.25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나아진 때였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기를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도 몇 가정이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했지만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훨씬 지금보다 풍요로웠던 시대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그때 그 아이들은 상당히 다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노력했고 또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미꾸라지도 물린다. 개천에서 논한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뭐가 된다는 그런 것들을 거의 뭐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인 많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궁핍하고 힘들 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뭐 좀 평안하고 하면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탈선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도리어 정신적으로는 더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정신적으로 더 빈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좋은 결실들은 이런 외적인 풍부로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풍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에 가장 큰 결핍을 느끼고 살았던 여인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5 남자하고 살았는데 5 남자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결핍을 느끼겠습니까? 애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은 뭐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보통 그 당시에 여인들이 대낮에는 더워서 우물가에 물 들어가면서 공동 우물이 있는데 마을에서 좀 멀리 들어있는데 공동 우물이 있고 그 물을 기르러 가는데 보통 동네 사람들이 같이 3, 4, 5 짝지어서 물기로 타네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기를 안 갈 때 혼자서 살짝 가는 거.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무섭고 만나는 게 무섭고 혼자서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요. 자,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별로 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어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생에 대해서 깊은 결핍을 느끼고 사는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하루는 대낮에 우물가로 물 기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있어요. 그 여인이 우물가로 가서 물 기르러 갔을 때 남자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 기르러 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물을 기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 이렇게 대인 기피증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돼 있겠어요? 남자에 대해서. 남자라면 그냥 소름이 돋고 경기를 할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거기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길로 왔으니까 길을 가야 되니까 갔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딱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데다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물을 달라 하니까 여자가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예수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밖에 없이 어떻게 물을 길러가지고 주려고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길러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런 물만 내가 있다면 다시는 여기 물 길러러 와요, 안 와요? 안 와도 되겠다.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편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자에게는 뭐예요? 치명적인 아주 그냥 정말 가슴을 찌르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또 네 남편이 아니지. 아니 일 처음 보는 남자분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되겠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만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성령이 그의 영혼에 임하는 순간,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막 혁명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간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임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자기를 불러줬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 대인 기피증이 싹 치료가 됐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누구에게 쫓아가요? 사람들에게만 쫓아가요. 할렐루야. 사람들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쫓아가요. 이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순식간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버림받으니까 내가 살 가치가 있나? 내가 살 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계속 고민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자기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필요로 하지 않고 나를 다 포기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끄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다 끄리고 다 멀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 다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욕이는 사람,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기 존재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필요 없는, 이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자기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존재 가치를 느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막 그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게 막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탯줄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목욕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버렸어. 길거리에 그냥 탯줄도 안 자르고 핏덩이가 돼가 이 들판에 버려진 거야. 그럼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그렇게 탯줄도 제대로 안 자르는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진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너는 살아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피투성이 같은 그런 존재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쓰신다고, 그러면 총기한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 인생에 좋은 결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사람들마다 다 결핍을 느끼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결핍, 우리의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못 채워주고, 물질이 못 채워주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못 채워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져요. 그 어제도 그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딱 문을 열고 하늘을 딱 보는 순간에 맨날 보던 하늘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맑고 그렇게 환하고 정말 막 놀라운 하늘을 봤다고,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평소에 보던 거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중충하게 보였던 것이 아주 맑은 그런 세계로 열렸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결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삭개오, 혈루증 걸린 여인, 유대의 선생 니고데모,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그 속에 없어서 결핍을 느끼고 살았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았고, 혈루증 걸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결실은 이제 뒤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사느냐, 예수를 못 만나고 사느냐, 크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해도 결국에는 공수의 공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실로 충만해서 마지막에 인생을 다 끝냈을 때, 와, 나는 정말 그래도 참 세상을 잘 살았는 것 같아. 정말 내가 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 참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어. 응? 내 인생에는 이런 결실들이 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설교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 계절과 같더라고요. 어린아이 시절은 어떤 계절과 같을까요? 우리의 어떤 계절과 같을까요? 봄과 같아요. 봄. 아이가 태어나서 1년 안에 몸무게가 몇 배로 느는지 아세요? 돌 될 때까지. 태어나서 돌 될 때까지 몸무게가 몇 배로 늘까요? 3배로 늘어요. 3배. 성장이 어떤 성장이에요? 폭풍 성장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저 뒤에 조그마한 이 텃밭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폼에 씨앗을 뿌리면 진짜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폼에 오이를 심으면 하룻밤 사이에 오이가 10cm도 커져. 진짜 막 튀기듯이 막 커져.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이가 이제 폼에 심은 게 이제 늦여름까지 다 말아 죽어서 내가 이제 늦여름에 오이를 심었잖아요. 근데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오이가 열었는데도 안 커. 그리고 크지도 않고 늙더라고. 늙어버리더라고 오이가. 참 희한하죠. 아니 기온은 있잖아요. 낮에 기온이 밤낮의 기온이 봄의 기온이나 그때 늦여름의 기온이나 늦여름에 그때가 좀 더 기온이 높았을 수도 있어요. 기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봄에 심은 곡식하고 그 여름에 심은 곡식, 물론 이제 여름 작물하고 여름에 심는 작물은 다르지만 아니 그게 자라는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추 같은 경우도 봄에 심어놓으면 막 쑥쑥 잘 자라는데 여름에 심으면 잘 안 자라.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린아이는 봄과 같은 거예요. 막 폭풍으로 막 성장하죠. 청년은 그러면 어떤 시절과 같아요? 여름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년은 가을과 같고 노년은 겨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그 계절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가을 추수를 하려면 봄에 씨를 심을 때 심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때 자라야 될 때 자라줘야 돼요. 자라주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추수할 게 없어요. 그 어릴 때 봄에도 여름에도 잘 자라야 돼. 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야 돼. 그래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봄에도 못 자라고 여름에도 못 자라면 가을에 결실할 게 없어요. 그러면 노년기가 굉장히 겨울에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고 빗장이처럼 되는 거예요. 빗장이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 자라야 되는 시기, 이렇게 곡식이 자라야 되는 시기에 그거를 잘 관리해서 자기 인생이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실의 시기에 거둘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나는 벌써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도 다 틀렸네요. 지금 내가 별로 결실을 한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나 또 청년의 때나 정말 진짜 나를 발전시키고 잘 이게 성장시켜야 할 때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이 결실의 때에 별로 거둘 게 없으니 난 틀렸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다른 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들어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다 느끼고 진짜 인생의 황혼에 아무 결실도 없이 의지할 거 없어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셔서 이 결실이 없는 황혼기에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았어. 그럼 그루터기에서는 더 이상 그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게 해서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화목이 그루터기 다 잘려나가가지고 더 이상 뭐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서 자라게 해서 결실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루터기만도 못해. 완전히 말라서 그냥 죽어있는, 이 말라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소생시켜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사라예요. 할렐루야. 사라는 90살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무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난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어. 뭐 생리도 다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포기적인 그런 상태죠.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시는군요. 세월을 초월하시는군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10세에도 꿈을 꾸지만 50세에도 꿈을 90세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싹을 틔우고 90세에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살았을 때 인생의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농부들을 통해서 씨를 뿌린다. 근데 그 씨는 무슨 씨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 자, 팥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다. 팥은 마음이고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밭은 전혀 결실이 안 되고, 어떤 마음밭은 조금 자라다가 말라주고, 어떤 마음밭은 무성하게 자랐지만 전혀 결실이 안 되고, 어떤 마음밭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그래서 결실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토양, 좋은 마음밭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밭은 씨를 결실을 하고 어떤 밭은 전혀 결실을 못해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하고 결실이 되고 안 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밭은 거기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이제 우리나라가 씨를 뿌리는 방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씨를 주로 어디다 뿌리죠? 씨를 먼저 뿌립니까? 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서 골로 뿌립니까? 갈아고 골로 뿌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씨 뿌리는 방법이 우리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려도 내가 보니까 씨를 이렇게 긋다 보면 밭에만 뿌려지지 않고 어디도 뿌려져요. 옆으로도 막 이렇게 뿌려지더라고요. 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풀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풀이 안 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밭에 풀이 안 나요. 우리 여기 강아지들 있잖아요. 걔들 쫓아다니는데 여기 옆에 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걔들 쫓아다니는데 풀이 안 나더라고요. 그 내가 토끼장을 봤어요. 거기 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주변에 풀밭, 진짜 그 완전 풀밭이었어요. 근데 토끼가 있는 데는 풀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풀이 나면 어떨 때는 내 풀 안 뜯어져서 그거 뜯어먹고 있어. 풀이 아예 안 나. 뺀질뺀질해가지고. 그 거기에 씨가 떨어졌으니 씨가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새들이 쪼아. 근데 이 새들이 뭘 의미할까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뺀질뺀질하게 닫혀있는 사람, 영적으로 아주 닫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요.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하고 나서 이제 동네마다 전도를 갔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벽을 느꼈어요. 어떤 벽을 느꼈냐? 파이돌 같아.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소기에 경일기 이런 거 있죠. 소기에 경일기를 하면 소가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소리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소 키울 때 소 농장에 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농장은 완전히 클래식 음악을 막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을 틀어주면 소들이 더 건강히 잘 자란대요. 응? 소는 뭐 그 의미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소리 자체는 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절벽 같아. 파이프 같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막 튕겨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생각했냐면 이 복음을 이거 전해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제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밭을 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마음밭을 개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노인대학하고 막 마을 봉사활동하고 막 그래 20년 동안 막 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이제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뭐 당뇨 체크도 하고 뭐 치맥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죠. 이제 사람들이 따라해요 안 따라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모으세요. 손 모읍니다. 나 따라 기도하세요. 따라 기도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은 길가 같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즉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해요.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돌밭이라도 돌도 있고 흙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 터키에 가보니까 어떤 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 넓은데 엄청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이 있는데 풀만 있고 나무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 땅이 있으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없더라고요. 왜 없냐 그랬더니 거기는 땅 밑에가 땅층이 얇아가지고 밑에는 다 도파이라는 거예요. 파이.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풀은 자라는데 양 키우기는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풀은 있으니까. 그런 땅이라는 거죠. 밑에 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막 더워지잖아요. 뜨거워지죠. 그러면 이제 막 그때 그 태양의 열기를 통해서 막 곡식이 막 우승하게 자라야 돼. 근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햇볕이 나면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파드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그 다음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전혀 안 생깁니까? 힘든 일이 생겨요. 믿어도 생겨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뿔, 가시밭의 가시. 그런데 이 가시밭은 막 자라요. 막 자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곡식보다 뭐가 더 많이 자라요? 가시나무, 잡초가 더 많이 자라가지고 그게 기운을 그냥 이 곡식의 기운을 더 눌러버려요. 이게 정말 실감하겠더라고요. 저기 우리 조그마한 텃밭이기 때문에 비닐을 안 덮습니다. 그냥 비닐 안 덮고 그냥 해요. 그 풀이 나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예배 마치면 잠깐 운동 삼아 가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 뽑아주면은 내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뽑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에다가 그때 밭을 한번 했거든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오초를 심었는데 7월달 때니까 뭐가 있을까요? 곡식은 하나도 없고 잡초만 이길 수가 없어요. 잡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뽑으면 또 나고 돌아서면 또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데 이 그 가시떨기가 가시 그 잡초들이 기운을 막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생의 염려와 예수를 믿었는데 믿었으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세상 염려 때문에, 채물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어제 그분 막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2갑씩 피우고 많이 피울 때 7갑을 하루에 피웠대.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술 막.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거 뭐 하는 걸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냥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끊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세상 향락을 끊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신앙이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땅이 있어요. 결실하는 땅. 결실하는 땅은 뭐냐?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일단 착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나쁜 얘기, 그러면 목사가 아니죠.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부터 목사는 바른 얘기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설사 내가 얘기하는 대로, 저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못 산다 하더라도 내가 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틀린 얘기를 해야 돼요? 바른 얘기 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이니까 바른 얘기를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듣고 지키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권사님 손주 계속 이제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야, 네가 권사님의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심어진 그 모든 축복이 다 네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런 거야. 그러려면 네가 권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난 마음으로는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 너 돼지 키우지? 네. 너 매일 돼지 먹이 줘야 돼. 귀찮지? 네. 그러면 네 사무실에 앉아서 자, 돼지 먹이 주자. 난 돼지 먹이 준다. 열심히 준다.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준다. 그 네 마음으로 계속 먹이 줘. 돼지 배불러. 다 그런 거 주고. 신앙은 그런 거야.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응? 아니 세상에 마음으로만 해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실의 마지막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은 우리 권집사님 며칠 만에 만들어요? 하루에도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그래요. 농사는 하루 만에 돼야 안 돼요. 만들고 싶다고 돼야 안 돼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걸려야 돼요. 농사라는 것은. 신앙은 농사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막 공장에 찍어내듯이 그 다음날 막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려서 그 축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은 이 곡식을 뿌리고 자라고 결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다른 거예요. 결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고 이게 왜 안 나지? 파보고 씨앗을 심어놓고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뽑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결 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응? 결실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가가지고 요 문턱까지 갔다가 그냥 좌절해가지고 받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돌파해서 그냥 그 문을 팍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결실을 반드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주교의 성도들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감사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감사 외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